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인내로 간격을 메우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기대에 대한 실망을 겪습니다. 때때로는 마음속에 간직했던 꿈이 좌절되기도 하고 간절했던 소망이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절망이 깊어서 아예 인간 자체에 대해서 냉소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는 대로 살아버리겠다라는 앙칼진 마음을 품고 마음에 가시를 갖게 되는 분도 계십니다. 무너진 기대와 깨어진 소망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기대가 무너져 또 소망이 사라져서 너무나 가슴 아파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그랬습니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일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들이 치유가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죽어버린 것 같았던 그 기대감이 다시 내 영혼 속에서 살아나는 것은 그 기대가 이제는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음속에 꿈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은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변해서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오히려 내가 그동안 저 사람한테 너무나 모질게 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 꿈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기대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약속을 지킬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약속이 지켜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이만하면 한번 살아볼 만하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에게 이런 실망과 좌절 속에서 소망과 기쁨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멋진 복의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슬픔 가운데 기쁨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저희한테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물이 변해서 웃음이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일이 있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경우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독특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말씀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약속한 대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그분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면 어떤 기대를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이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좀 움직여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나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에 하나님을 억지로 짜맞추어 놓고 그 짜맞추어진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되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럴 때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분도 아니고 기도를 듣지 못하고 못 들은 척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분이 정하신 그분의 시간이 따로 있을 뿐임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언제가 가장 적절하신지 나보다 그분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야, 정기혁, 이게 너한테는 최고의 순간이야 라고 생각하실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정된 시간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성경 번역을 여러 형태로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이루어 주셨다라고 번역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제 몇 날 몇 시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그 상대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었지만 맹세는 누구에게 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기대를 갖게 하시고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이루실 약속은 본인에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저 반드시 복주시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약속을 주셔요. 아브라함은 그 정확한 시간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를 한 것이에요.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나의 기대의 그 간격을 메꾸어 가는 것, 이거를 믿음이다 또는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가 메꿀 수 없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또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리겠다, 복받고 복받겠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번성케 하시는 그 순간과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정표와의 그 간격이 있는 것은 차이인 거예요.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과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그 공간과 간격을 메우는 비결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기다리는 것인데, 이 말씀을 오늘 기록해놓고 저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움직이지 말자.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으로 응답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서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것을 알았지만 약속하신 그분 때문에 믿음으로 미뿐인 줄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그날, 즉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것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자.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살아도 믿음의 인내로 잉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시간표의 간극의 차이를 메우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복에 이르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 게 인생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힘들고 지치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시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참아내는 이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은 나와 상관이 없게 느껴지고 내 삶 가운데는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실질적인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본보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생 많이 배웠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그리고 사라가 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정도 나이면 나는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주 안에서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죠?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5세에 아들을 준다고 그러면 이거 좀 그렇죠. 자손이 번성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르신 그 나이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을 얻었죠? 100세에 얻었어요. 그럼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35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제 25년을 기다린 거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기간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으로 그 간격을 메우는 기간이다? 믿음으로. 믿음의 인내로. 믿음의 인내로 채워야 하는 기간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이 기간 동안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영적인 내공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 우리가 도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불신의 계곡을 지나서 믿음의 능선 위에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을 넘어 믿음의 능선으로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믿음의 길은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온전한 순종이었고 큰 풍파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지경에 있는 베델에서 가뭄과 기근,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약속의 땅에서 가서는 안 되는 이방 땅으로 스스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약속의 땅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을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향도가 되어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데 창피하게 세상 사람에게 훈계를 듣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공경해서 구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능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믿음의 깃발을 들고 다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다시 불신의 골짜기로 떨어지고 그곳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기다리다가 지친 자기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후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종으로 삼은 저 다메섹의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자식 안 주셔도 좋사오니 이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저를 내가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한마디로 약속을 기다리다가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에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다가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정말 심령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들어서 하늘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나는 하나님에게 뒤돌아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손을 결코 놓지 않으세요. 나는 뒤돌아서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뒤에 여전히 나를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 후에 믿음의 위기는 또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아내를 통해서 와요.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약속의 자녀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월은 흘러서 어느덧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된 거예요. 그때 다시 그는 예전에 저질렀던 실수를 범합니다. 그랄이라는 곳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시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전에 경험했던 또 다른 창피를 당합니다. 그랄 왕에게 다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그랄 왕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또 책망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수를 또다시 범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시간표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은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위기의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능력으로 벗어난 것 같아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 뒤에 계셨던 한 분이 계신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보면 이상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믿음의 아버지인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자주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신기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지만 우리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다.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굉장한 위로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소망이 있다. 내 안에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십시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십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자기 힘으로 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그 믿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믿음의 능선을 걷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자주자주 그 능선에서 나락도 없이 미끄러져서 불신의 늪지대에서 허우적거리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한 믿음에서 이탈되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 주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시고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5년을 걸어가고 다시 10년을 걸어가다가 전진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불가능을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 속에 있는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현실과 하나님의 시간표 사이의 간격을 메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어떻게 알지 못하고 갔어요.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가는 거예요. 보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백세의 아들을 낳을 줄 알았으면 누가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말하겠어요. 백세의 아들 주어질 그 시간표를 알았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오직 한 가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 대다수의 사람은 아브라함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리고 그 자기의 현실과의 그 기대치에 간극을 메우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인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는 인스턴트식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말씀을 드렸지만 23년, 30년 가까이 한 교회에서 섬기는 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크고 멋진 일을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한 나무가 한 곳에서 뿌리를 받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가장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의 뿌리를 한 곳에 내리셔서 멋지게 맺으시길 바라요. 우정을 쌓아도 한 곳에 뿌리를 내리시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인스턴트식으로 즉석 라면, 즉석 떡볶이. 우리 즉석 좋아합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파는 사람도 로또를 즉석 로또가 있더라고요. 인스턴트 로또. 그런 거 사셔서 잘 되기를 바라요. 습관되지 마세요. 중독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인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길게 인내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놓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시간표와 우리의 기대 사이에 간극을 메우는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성공과 실패를 가름한다는 거예요. 길게 잡아라. 자녀 교육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길게 잡자. 어떻게 길게 잡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공감하실 겁니다.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데,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내가 그래도 집안채는 갖고 있을 때는 괜히 뭐 이거저거 사람 말 듣고 하나님에게 기도도 하지 않고 망가진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주여 내 인생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나이까? 네가 그랄로 내려갔잖아. 네가 애굽으로 갔잖아. 네가 하가를 취했잖아. 네가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네가 후계자로 삼는다고 그래서 그랬잖아. 우리 주님께서 어쩌면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지요. 이 간극을 메우는 믿음의 인내에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 믿음의 인내를 길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가 옳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시간표가 나한테는 다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나 가장 적절한 시간표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일렁이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요. 안정감이 없어요. 본인의 삶도 그래요.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일정해야 돼요. 오늘은 숨이 2분마다 한 번 쉬고 내일은 그거 보상하려고 1초에 20번씩 쉬고 이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고요를 누릴 수 있습니까?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흔들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는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의 경주입니다. 누구나 시험을 만나고 누구나 어려움에 처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세상에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포지셔닝, 위치를 할 때 우리는 굳세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 사이에는 간격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격을 우리 하나님은 너는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며 메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마지막 결론이 납니다.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인내가 채워질 때 하나님이 웃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종국에는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0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그 할아버지에게, 90세나 된 할머니 사라에게, 이제 할머니 엄마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과 또 사라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로 채워지는 그 순간,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100세가 되어졌으면 65세, 75세에 부름받을 때보다 인간적인 가능성은 더 높아졌어요? 사라졌어요? 네, 여러분은 정말 현명하신 거예요. 사라졌어요. 점점 더 인간적인 소망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소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자녀는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할 때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그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 누리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하세요. 일어서고 또 믿음으로 넘어지면 다시 출발하는 그 아브라함, 또 사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이 뭐죠? 하나님, 저는 이 아이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키울 거예요. 저는 이 아이도 하나님 믿음으로 키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아이가 주어졌어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환희에 차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고로 승리자예요. 마지막에 비참하게 눈물을 흘리며 이게 내 인생이었다고? 내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라고 말하면서 만약 우리가 숨을 거둔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정말 당신은 나와 함께 하셨고 당신과 함께 했던 그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하고 당신의 품에 그 영원한 세계도 안길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